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어서 들어오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기쁜 성탄주일입니다. 옆에 친구와 함께 빨간색 초록색으로 꾸며 입고 오셨는데 기쁜 성탄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주일 이렇게 대림절을 맞아오면서 정말 내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연말이 주는 기분 또는 종강, 시험이 끝났다는 기쁨,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성탄은 조금 더 흐려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생각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종강을 했지만 다시 개강을 하게 되고, 나에게 있던 어떤 연말이라는 기쁨도 내년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면 사라질 것 같은 느낌. 다른 연말의 기쁨들은 모두 사라지고 희미해지는 것들이지만 정말 영원한 기쁨은 오히려 성탄의 기쁨이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내 유일하고 영원한 기쁨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기쁨이 내 안에 영원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기쁨임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하시고 그 가치가, 그 기쁨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주일체플 시민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양옆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샬롬으로 축복하며 예배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앞에서 보면 알록달록 너무 예쁩니다. 저도 오늘 초록색을 입고 왔는데 이렇게 주변 구경하시면서 양옆의 지체들에게 샬롬으로 평화를 전하며 인사하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의 뜻은 평안입니다. 우리 함께 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소망 없는 이 땅에, 옅고 빛이 없었던 이 땅에, 생명이 없었던 곳에 생명으로, 길로, 빛으로, 진리로 찾아오신 그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며 우리 방금 기도, 예배 시작 기도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나심을 다시 기뻐하고 하루하루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마다 그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는 하루들로 가득 차는 그 예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고백할 때 각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와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사랑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께 불평하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순간이었는지 회개합니다. 세상 환난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캠퍼스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식 수련회의 자리에 함께 모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로 준비해온 수련회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금식이 견디기 힘들 때는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캠퍼스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캠퍼스와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길 간구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년이 올라가거나 졸업하는 지체들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고민과 걱정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기 위해 훈련시키시는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오늘을 특별히 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나를 그저 공휴일과 이벤트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자 성탄체프를 드리기 위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문창 간사님께도 주의 능력 부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또 이겨내는 그런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아니하시되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성탄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제 의상에 뜻하지 않게 꽃을 하나 꼽았는데 드레스 코드를 맞추느라 신경을 썼습니다. 약간의 센스가 있죠. 제가 아침에 까먹고 왔는데 마침 이걸 발견해서 꽂았는데 아주 적절한 그
맞춤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년마다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맞이하고 있고 또 그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성탄절은 연례 행사처럼 우리에게 오고 가는 그런 시간으로 또 기억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저는 주일학교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 경험이 없지만 제가 성년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또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그런 시간에 보면 꼭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는 주일학교 온 학생들이 또 말구 위에 놓인 예수님의 그 연극을 준비하고 또 그런 모습들, 또 천사들의 내용들이라든지 또 목자의 그 분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중고등학교 아니면 주일학교 때 그런 경험들을 다 했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은혜이고 감사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동시에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구 위에서 나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왔다고 표현은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예수님,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해오고 또 이야기가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내력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은 스토리로 우리에게 그 상상력을 더하게 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시대에 실시한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해서 그게 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고 또 요셉도 임신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도중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는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또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야기 또가 더 큰 흥미를 우리에게 끌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헤롯이 긴장하는 가운데 헤롯의 이 두려움은 그 일대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은 어떤 신화적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설화적인 내용도 아닌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 계획이며 또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용한 구절들이 무려 60회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아도 2배 이상의 숫자로 그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구약에 기록된 예언이 실현된 결과로 보였음을 주는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이 이루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이 플레룬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마태복음 전체의 약속의 성취적 의미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 전반적인 내용 안에 상당히 많이 이룬다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게 한다는 이 표현뿐만 아니라 가라사대라는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구약의 내용이 어떻게 지금 현재 예언된 그 내용들이 실현되고 있고 역사적 의미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마태복음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하면서 그 탄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결국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통일왕국 사울왕을 거치고 마침내 다윗 왕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약속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고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위, 이 다윗의 위라는 것은 바로 그 위치를 말합니다. 왕권적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예언하고 있습니까? 결국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통일 왕국이 결국 무너지고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시대를 거쳐서 남은 자, 결국 누굽니까? 유다 백성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이는 스룹바벨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을 구원하게 되고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메시아가 이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시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듣는 모든 선포되지고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큰 위로고 소망이고 감사고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암울한 암흑의 시대, 그 식민지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의 그 종 노릇하던 그런 모습의 비참함을 지금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연결지으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이사야 당시에 아스 왕에게 임했던 그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결코 처녀에게 아들이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은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징조의 내용들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의 대사명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연결된 이 약속의 명령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완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삼의 위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이 명령은 진정한 왕권을 가진 자의 명령이고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시겠다는 위대한 계획이고 위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성취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업의 완성을 또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오늘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진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약속을 언급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성취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했고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해 가지고 자녀가 어떻게 탄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시대에 그것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그 언약의 성취를 그는 보지 못했지만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이삭이라는 사라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육신의 자녀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걸 기대케 하시고 경험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 민족을 이루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그것을 또 경험케 하는 그것들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것들을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케 합니다. 비록 그들의 신앙이 또 멀어져 갈 때 사사의 시대 때 또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존재적 역사를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시대의 상황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던 바로 통일왕국 또 사울왕과 다윗왕 또 분열왕국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가는 것들을 또 경험하며 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현재이고 또 내일은 또 오늘의 현재로 또 다가오는 그 미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은 결코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케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고 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 이 성탄절은 매년마다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영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18절과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새로이 펼쳐질 시대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 창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천지 창조의 역사와 맞먹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백성들의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먼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금방 읽었던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말씀에 보듯이 이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수의 그 이름 자체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믿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육적인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로 세워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그 당시 고수하고 있는 정통적 사상으로부터 혁명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있는 그 계보의 내용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혈통의 전통성, 사실은 그 계보 안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 것처럼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그 혈통적인 내용도 훼손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적 변화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비결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는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되었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대열에 제가 여기서 혁명적 변화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혁명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인으로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쩌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거나 또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그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순간이 저도 저 의지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결코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순간이었음을 지나고 나서 살펴볼 때, 이것을 해고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온 것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순간 변화된 나의 신분적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3년이 지난 뒤에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희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3년 뒤에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가정에 뿌려지고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 3년 뒤에는 그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1월 17일 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86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을 지나서 지난주 제가 사망 신고를 공식적으로 이제 하게 하고 왔는데, 그 어머니의 인생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의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이어가게 하신 것을 저는 보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면 그 어머니의 어제와 오늘과 그 내일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전했던 그 3년, 제가 믿고 난 뒤에 그 3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느덧 근사님이 되셨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동아시아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아들의 안녕과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저녁마다 2시간씩 자녀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파도 예배를 결코 게을리지 않았고 부흥회는 찾아다니면서 다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어머니가 병이 좀 더 악화돼서 저희 가정에 모시면서 한 달 동안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기획하고 이것을 프로그램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어머니와 마지막 그 한 달의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는 은혜도 주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황망하게 떠나는 그런 부분들이 자녀들의 큰 아픔이 되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정말 아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마지막의 시간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보낼 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또 기쁘게 그 어머니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녀의 능력 가운데 들어지는 참된 은혜의 역사의 경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의미가 결코 나 스스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누구인가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로서 드려지는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름과 겨울로 이렇게 해외로 단기 선교를 나가는 것도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주어지고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을 통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요셉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순종을 하게 함으로써 약속의 성취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것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 법적 혼인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남자에게 이 여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파기할 수 없는 이 구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식 혼례는 올리지 않았지만 혼례를 올리기 전 1년 전에 이 정혼을 함으로 인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그런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혼인한 여자가 간음을 하게 되면 간음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남녀는 부부 관계를 맺지 않고 1년간 각자의 집에서 머무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 마리아가 이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성품이 19절에 잘 언급되어 있는데 어려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품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반응이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그의 성품은 이 마리아에 대한 참된 배려의 행동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몰두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말하자 그는 분부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이제 데려와서 정식적인 부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만 예수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관계를 유보함으로써 그 거룩성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요셉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주의 사자는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 초청하면서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의 법적 위치를 바로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행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진 어떤 새로운 변화의 요구나 행동을 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변화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통해서 나의 삶에 참된 적용을 하게 될지 고민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살펴보게 되면서 그 탄생의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탄생보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보다 더 깊이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보다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를 더 살펴보는 안목들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새롭게 뜨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의 요구나 행동에 반응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나신 그 은혜의 깊이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가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를 새롭게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그 재림의 역사에 기대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다지게 해주시고 이 성탄절이 정말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우리의 삶의 요구와 변화 속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함께 기뻐하고 참된 감사하고 고백으로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참된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했던 그 약속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더 확장을 이루어가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될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고백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연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 모든 것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간구해 나갈 때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금식 수련을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이 정말 더욱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더 풍성하고 또 축복과 은혜의 참된 의미를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인 관계로 헌금 특송으로 정이엘 이상은 순장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로 또 성탄을 기뻐하고 또 성탄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또 그 기쁨의 고백들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또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정말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주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꿈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반응하고 또 그것에 결단하며 이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나의 삶의 또 고백으로 또 찬양으로 또 나의 삶의 모든 결단으로 또 삼기를 원하는 우리 주일 채플 모든 지체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광고를 맡게 된 형제총무 정민우입니다. 자매총무 조우리입니다. 지금은 오늘 새로 오신 새 친구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서경대 18학번 남궁태성, 광운대 정진홍, 연세대 2학번 이병관. 이 외에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18학번 대표 순장하고 북일팀 총무로 섬기고 있는 남궁태성 훈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한번 꼭 와보고 싶었던 주일 채플인데 이렇게 성탄절 날에 많은 순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22학번 이병관 순원입니다. 이병관 사랑합니다. 네, 사실 연말에 이렇게 주최해서 채플을 드리게 될 줄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운대 다니고 있는 정진홍이라고 합니다. 정진홍 사랑합니다. 이제 같이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 따라서 왔는데 이렇게 성탄절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일 채플을 파송하시는 간사님들을 파송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받으실 간사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나누고 싶은 말씀과 기도 제목 나눠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북동이 팀 경희대 인덕대 사역하고 있는 송성원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날이 왔네요. 제가 14년도 2월부터 1월 대표단 총무하면서 주일체플 처음 왔고 이제 간사 되기 전에 잠깐 뭐 지역교회에 돌아왔다가 한 거 빼고는 거의 이제 8년 정도 주일체플을 섬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파송받는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처음엔 진짜 아무렇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더라고요. 20대의 어떤 한 절반 이상을 어쨌든 이 주일체플을 섬기면서 학생 때도 그렇고 간사로도 그렇고 섬기면서 참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또 감사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후배 순장님들 또 후배 간사님들에게 이 주일체플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뒤에 이제 김흥실 간사님도 이렇게 주일체플을 또 섬기시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데 저도 언젠가 이렇게 또 주일체플이 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필요가 있을 때 계속 주일체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월 1일자로 또 새로운 지역 교회를 가서 이제 교회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 사역 경희대 인덕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공대 사역하고 새친구반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현호 간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2014년부터 2학년 들면서 교회를 나와서 주일체플에서 함께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앞자리가 바뀌기 전에 파송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새친구반에서 17년도부터 19년까지 계속 사역해서 아무래도 19년, 19년 신입생까지는 제가 받았었는데 학생으로서 받았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탈출하지 못하고 간사가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주체 나오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대학생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운대랑 미디어팀 워시파이트 섬기고 있는 김혜성 간사입니다. 네, 저도 18년도부터 학생 때부터 주일체플 섬기면서 되게 너무 즐거웠고요. 뭔가 이 공동체의 즐거움과 또 이제 주일체플 하면서 가장 좋은 것도 다른 캠퍼스의 순장님들 통해서 순장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제 캠퍼스 간 교류하면서 또 각자 캠퍼스들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코로나 끝나고 이제 주일체플 보면서 걱정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이 주일체플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캠퍼스로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저도 또 저희 학생들 보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결혼해서 청주직으로 이제 내년부터 발령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이셔서 덕산면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쪽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어디에서나 이제 여러분들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는 파송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요즘 또 다시 들면서 참 저희가 이 시간 모여서 갖고 있었던 것들을 저는 또 내려가서 여러분들은 또 캠퍼스에서 나중에 또 졸업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 이 시간 모였던 걸 우리가 흩어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지금도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결혼해서 꾸릴 가정과 청주에서의 사역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세 분이 파송을 받게 되는데 상당히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성은 간사님은 그동안 주일 제풀 총무 간사로 그동안 구전일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다 맡아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기쁘게 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정말 수고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주일 채플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 주일 채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돕는 일에 열심으로 전력으로 달려온 또 우리 서울지구 또 든든한 우리 젊은 간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임현우 간사님은 그동안 우리 새 친구 반을 맡아서 새 친구들이 잘 이 주일 채플에 안착하고 또 정착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주일 채플에서 성장해 나갈 수 돕는 그 역할들을 그동안 또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든든하게 오랫동안 이 주일 채플을 섬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들의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축복된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혜성 간사님도 짧은 시간이지만 워시파이터와 미디어 또 담당 간사로서 그 역할들을 또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 모든 걸 잘 감당하고 이제 청주지구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동일한 그러한 정말 저희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일 채플이 우리 특별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파송을 하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매년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한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일 채플이 매년마다 파송하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우리 나사렛들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이제 이 주일 채플을 오픈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 목사님하고 이미 상의가 됐고 우리 나사렛들 중에 정말 주일 채플을 더 사모해서 이곳을 교회로 삼아서 계속 정착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파송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지역 교회가 특별히 없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면 이 주일 채플에서 남아서 나사렛 교구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사렛 교구도 새롭게 만들어서 앞으로 주일 채플이 좀 다양하게 주니어 나사렛과 또 우리 학생 공동체가 같이 연합하면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주일 채플 청년 교회로서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간사님을 기쁨으로 파송합니다. 정말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열매 맺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시고 그 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동안의 노고 위에 주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들의 흘린 모든 기도와 또 노력들이 헛되이 버리시지 아니하고 열매 맺어가는 정말 그런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채플이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정말 사역을 하면서 나눴던 이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또 동력하는 또 서울지구 안에서의 모든 동력들 가운데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지구와 또 우리 주일 채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고 또 세워가는 일 앞에 도구로 쓰여지고 통로가 되어지고 또 기쁨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또 함께 모여지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순자님들 오늘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총단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공지했던 대로 많은 분들께서 빨강 초록의 드레스 코드를 입고 와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빨강으로 맞춰 입고 왔습니다. 원래 베스트 드레스를 뽑으려 했는데 저희가 한 분을 뽑기가 어려워서 대신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총 3분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다들 주보 잘 받으셨나요? 주보 위에 보면은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첨을 통해서 3분의 선장님에게 3분에게 선물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추첨해 주실 분으로 문찬 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75번) 75번 계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들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21학번 이루다 순장입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 추첨해 주실 분은 주일제프 유일무이한 호산나이신 서울여대 박현지 선생님 나오셔서 후보 하나 뽑아주세요. (85번) 85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한 장만 더 뽑아주세요. (17번) 자기소개만 하고.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건대 17 이정훈 순장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9번) 네, 안녕하세요. 새 친구로 오늘 왔던 서경대학교 18학번 남궁태성 순장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되신 3분 모두 축하하고 이상으로 이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PT 띄워주세요. 첫 번째 광고는 주일제풀 점심 광고입니다. 이번 주 점심은 특별히 김흥실 간사님께서 햄버거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맛있게 드시고 간사님 보시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는 성탄 주일인 관계로 식교제만 진행하며 교구 모임과 새 친구 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주일셰프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 섬길 선장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파트는 베이스, 일렉, 드럼, 호산나인데 베이스, 일렉, 드럼은 1월부터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고 지원할 마음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인 김수정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새 친구 교구에서 새 친구반을 섬길 순장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아래 조시현 순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금식 수련회 광고입니다. 이제 벌써 내일 금식 수련회가 시작하게 되는데 거대한 도전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12월 26일부터 28일 2박 3일 동안 파주 영상 수련원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자세한 문의는 캠퍼스 대표단과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 수련회 광고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로 1월 2일부터 5일까지 부암동 CCC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가등록 시 12만 원, 현장 등록 시 13만 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캠퍼스 대표단과 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금식 수련회 배식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표단을 통해서 금식 수련회에서 배식을 도와줄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대상은 간사님, 나사렛 순장님, 그리고 기도원에 참여하지 않는 순장님입니다. 끼니당 10명씩 조사가 있고 아래 이미지와 주보와 그리고 캠퍼스 톡방을 통해서 팀 모집을 나누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함께 도우미로 섬기고 싶으신 순장님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캠퍼스 대표단과 간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레스 코드 너무 다들 이쁘게 하고 오셔서 의자 정리하기 전에 사진 앞으로 나와서 먼저 찍고 그다음 의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마무리되면은 의자 정리하지 않고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금식 수련회 장소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